예, 오늘 말씀 제목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던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의 배경을 현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새벽에 그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잡히셔서 결박된 채로 이 당시에 원래는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전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또 막강한 그런 그 막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가서 이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가야바의 집, 이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 집에 지금은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그 통곡교회 갈리칸투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 때 이 헤롯 궁전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 때문에 이 헤롯 궁전에서 그 가야바에게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이 헤롯 궁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자는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라도 무슨 그 시민들의 그 반란이 일어날까봐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여기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렀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빌라도 총독이 이 헤롯 궁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가야바의 집은 베드로 통곡교회의 그 위치라고 살펴봤는데 안나스 집이 여기에 플레이셜 맨손이라는 그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 갈리칸투 여기에 이 가야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통적인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체적인 그런 그 모형이 지금은 그 건물이 무너지고 다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모형이 있는데 여기가 응접실이고 여기가 보통 이 뜰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제사장의 여기 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받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이런 그 문 주변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모형이죠. 박물관에 있는 이 안나스,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 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 절기 행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1년에 이 3번의 그 명절,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초막절, 그때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유월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다 이렇게 회포가 되고 이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 말고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여기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 성전산 여기 북쪽에, 여기 실제는 여기 북쪽이죠.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형을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게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갇혔던 이 감옥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 감옥 안토니오 요새 그 밑에 감옥 그 위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안토니오 요새 그 망대인데,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14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 안토니오 요새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학교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 말고 원래 전통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 이 헤롯 궁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것이 요 근래에 들어서 더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헤롯 궁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원래 헤롯 궁전의 위치가 이렇게 그 다른 건물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어떤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헤롯 궁전에 그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그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여러 차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반란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내어 주었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도 그 남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석방시키는 것이 낫겠다고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든 이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 빌라도인데, 나중에 이 빌라도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황제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원문은 지금은 이 터키의 그 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번역한 책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빌라도의 보고서, 두꺼운 책이 아니고 한 20-3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거의 똑같게 이렇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시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장본인이 바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지만,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 옷을 찢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한 이 참남한 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느냐 하고 옷을 찢었는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도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 써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이 옷을 찢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또한 거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 라틴어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첫 번째 표지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이 자색 옷을 입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가시나무들이 많은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색 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자색 염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조개에서 그 취한 그런 염료로 이 자색을 물들이게 되는데 이 자색 옷은 원래 이렇게 보듯이 이 황제가 입는 이 왕이 입는 그런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인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조롱하면서 이렇게 자색 옷을 입혔지만은 진정 그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장소로 여겨지는 이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색 옷을 입히시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근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그 빌미를 찾았는데 그 빌미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이 사형을 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당시 그 로마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동전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아우구스투 이 로마 황제를 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율리시스란 말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로마의 황제에 반역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플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된 이 그 관정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궁전 아까 봤던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내어놓으면은 바로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렇게 재판석에 보통 이렇게 이 총독들이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석에 앉은 그런 유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 본문에 읽었던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현직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에게서 이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께서 고소할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찾았다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죄이다 라는 그런 빌미로 이렇게 끌고 왔고 이제는 그 로마 총독 이 빌라도에게 오시는 끌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이 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27장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미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시기심이라고, 이 독한 시기심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주 이 막강한 막후 권력을 행사했던 전직 대제사장 이 안나스는 그 후에 이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또 현직 대제사장이었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안나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막후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시장의 그 운영권을 쥐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안나스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원래 가격의 한 20배 정도 더해져서 팔려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비둘기나 또 짐승들을 파는 것을 보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야바는 이 자기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이 최상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앞에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미리 아예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해서든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임을 이 고백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나 또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보면 읽었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당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만왕의 왕으로 또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재판정으로 오실 때,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바로 그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7가지 이 예언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로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5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에게 이 다윗의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림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 성취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5번째,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6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천년왕국 때에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시멜관을 쓰셨지만은 재림하시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던 이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신 진리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 둬야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유월절 전날 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 말은 내가 유일하신 길이요, 내가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 다원화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 배타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가? 자기가 믿는 것이 옳으면은 남이 믿는 것도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차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한 이 세상을 이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그라미는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네모난 동그라미를 인정하라는 이런 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이 상상 속에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요즘에는 이제 개역개정이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것은 알아둬야겠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에 암송했던 그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편협된 생각, 배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흠없는 유월절 양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소심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7번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롯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던 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이 죄 없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빌라도는 그가 행한 일 중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죄가 없음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빌라도의 부인, 빌라도의 와이프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빌라도 부인도 이렇게 이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또한 이 로마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부장과 함께 서 있던, 예수님을 지켰던 이 자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복음서는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죄가 없으시고, 아니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사람인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사람, 이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흠없는 유월절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대로 지켰던 바로 이 유월절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던 이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하면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묘자란 말은 그냥 원더풀,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시다. 그다음에 모사라, 이 카운셀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근본 모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산자의 주님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또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이름 예수님, 바로 이것은 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 이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원의 주님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선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니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연극을 통해서 연극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조롱하면서 연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실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니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자색을 입히지만은, 진정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만주의 주로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은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요 라고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침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면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없이 온 세상을 유리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 7년이라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유대 민족들은 자기 조상들이 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 시기심과 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재판장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으면은, 아니 자기가 그 사람을 사형시키고 안 시키는 그런 고난을 가진 자가 죄도 없는 사람을 다른 어떠한 그런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석방시켜야 마땅하지만은 이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 데모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서 재판장에 앉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마지막 때에는 이 재판장에 앉으시게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최후의 그 심판장이 되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날,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크고 흰 이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심판대 앞에, 크고 흰 심판대 앞에 이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들이 펴 있고, 또 한 책이 펴졌으니 바로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 최후의 심판자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5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리이시다. 세 번째로 이 흠없는 속죄의 양이시다. 네 번째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다섯 번째로 금방 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창조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